예전보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질병도 예전에는 50가지다라고 한다면 요사이는 500가지가 됩니다. 크게 예전에는 암이다, 중풍이다, 뇌졸중이다, 여러 가지 간암이다, 폐암이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질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는 그 안에 어떤 암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많은 이제 그 질병들이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질병들,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우리 영혼의 그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보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병이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병을 추적을 하고 그 병명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람의 목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이 참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있지만 또 나라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다 낸 돈으로 다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빼놓지 않고 그런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함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강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내 마음이 죄악으로 굳어지기 전에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든 마음, 또 외식으로 가려진 그런 자기 자신들, 또 우리가 짐승과 같은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의 제3권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오늘 73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찬양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창궐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을 갖게 되어졌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어졌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하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그 말은 뭐예요? 참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고 멋을 내고 세상에 나밖에 누가 더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불에 태워서 갖다 그냥 버릴 뿐인 거예요. 다른 세상의 생선도 세상의 짐승도 죽으면 여러분들 소는 죽으면 뭘 남겨요? 소는 죽으면은 뭘 남겨요?
뿔은 뿔대로 쓰죠. 가죽은 가죽대로 쓰죠. 꼬리는 꼬리곰탕 아주 비싸요. 꼬리는 꼬리대로 쓰죠. 또요, 뼈는 뼈대로 사골 낸다고 또 비싸게 하고, 또 소고기의 부위가 여기저기 부위가 있어서 몇백만 원에 팔려요. 사람은 죽은 사람 누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가치한,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고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다운 모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고, 벌레와 같은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치료받아야 될까? 첫 번째로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병든 마음을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병들면 그의 육신도, 그의 인생도 병들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다,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란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시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마음이 괴로워서 진통을 겪는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진통을 겪는,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산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음의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 결국에는 그 사람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삶을 살아가면 나의 육신도 병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의 이 날씨도 이제 38도, 39도, 우리나라도 7월 되면 40도까지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의 자아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아, 그렇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오히려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왔던 부모가 자식이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부모의 말이 맞구나,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낱낱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 길을 걷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가 순종하고 말씀 의지하면 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본문의 시인같이 혼란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악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상이다,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표준에 대조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에 이기심과 자만으로 병든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MRI다, CT다라고 하는 걸 찍어보면 우리의 이제 머리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입체로 3D로 3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춰보면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죄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은 찾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불순종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병든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변화와 성숙과 응답과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살펴보며 거룩과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받아야 될 영혼의 모습은 뭔가 하면 거짓된 마음을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은 당장은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거짓은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의사의 정치권의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아니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갈 때에 거짓된 마음을 우리는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룩한 성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 5장 6장 말씀은 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5장에서 6가지의 화에 대해 선포하더니 6장에서는 주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장 5절 말씀. 6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아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예리한 검에 찔리기 전에는 화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 병든 자신을 발견한 후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화받을 죄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깨끗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큰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외식을 진단해야 될 것이고, 손가락질하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향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를 향한 손가락은 4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저는 그 네이버라고 하는 인터넷 이제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아침에 네이버가 내가 이제 클릭을 안 하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네이버에 누가 들어갔는데 맞냐 안 맞냐? 그 네이버가 제 메일이 해킹 당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디를 도용해 가지고 그렇게 뭐 이제 이런 이상한 거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거 이제 이렇게 뭐 비밀번호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 악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숨겨놓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불의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지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았을 때에 자기 중심의 죄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대신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내어 버렸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오늘 우리는 말씀과 같이 병든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진단하고 십자가 보혈로 치료함 받고 깨끗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받아야 될 영혼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짐승 같은 자다. 나는 짐승 같은, 어찌 보면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짐승이오나, 이런 고백을 보게 돼요. 나는 우매무지하고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칼이 무서운지 모르고 총이 무서운지 모르고 이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찌 보면 또 바보와 같은 그런 뜻이 우매무지하다라고 하는 뜻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어졌고 심령은 부패하고 우매한 영적인 바보들이 되어졌습니다. 짐승은 여러분들 자기가 짐승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더 그렇다라고 하죠. 요사이 길거리 가면 반려견이 사람이 반려견을 끌고 가나요? 반려견이 사람을 끌고 가나요? 잘 모르죠? 내일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반려견을 끌고 가나요? 아니면 반려견이 사람을 끌고 가나요? 반려견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반려견이 뛰어가면 사람도 같이 뛰어가고 반려견이 서 있으면 사람도 같이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짐승은 짐승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반려동물이다, 반려식물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짐승은 자기가 짐승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사람 위에 있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짐승만도 못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죠. 인간이 짐승에 비유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비유적인 말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짐승에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 쥐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해요. 쥐 같은 인간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요리조리 잘 빠지는 사람을 쥐 같은 사람, 또 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개 같은 인간은 윤리도덕에 어긋난 나쁜 일만 저지르는 그런 인간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고, 곰 같은 인간이 있는데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이야기고, 소 같은 인간이 있는데 힘은 세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우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간사하게 잔깨 부려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배에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짐승을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사는 우리 인간이 짐승 같은 우매무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짐승의 탈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삽이
나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요, 천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무죄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바보와 같고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짐승 같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로 28절 말씀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몇 프로가 아니고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0%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28절 말씀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는 삼을 것이고 주의 모든 행적을 나는 전파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모두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육신적인 건강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주님의 빚진 자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불러주세요. 오늘 저는 이것을 한 20번, 한 3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목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한 후에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